6월 8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6월 8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교회다움을 잘 유지해가고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의 경건함을 바탕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함께 연합하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다섯 번째 핵심 가치인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해내고
또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가며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고 또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데 있어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신동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잘 세워져 가며 또한 이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영육 간의 필요를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들을 귀한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시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또 임재하시는 새벽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귀한 새벽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말씀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이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서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받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 앞에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에서는 많은 지역의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 지명들은 대부분 다 이방 족속의 땅을 가리키는 지명들로 심판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이므로 그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단락은 이 암몬이 패역한 이 어떤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일으키실 때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갓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그 책망이 이어지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족속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암몬이 이 갓 지파의 땅을 점령한 시기를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하여 그곳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시기로 잡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등장하는 내용에 근거하여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기원전 734년에서 732년 사이로 그 구체적인 시기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갓 지파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암몬은 오히려 갓을 쳐서 그들의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몬에 대한 책망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자신의 이익이 기회로 삼는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라빠의 전쟁 소리가 들릴 것이고 헤스본이 애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라빠는 암몬의 수도이며 헤스본은 모압에 속한 성읍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헤스본이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국경 분쟁 지역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장차 암몬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암몬을 타락한 땅이라고 부르시면서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지칭한 말로서 그들이 역시 또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게 심판의 대상이 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흐르는 골짜기를 요새로 믿고 스스로 적들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또한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며 교만에 빠집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을수록 교만에 빠지기 쉽고 또 교만에 빠질수록 영적으로 무감각해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고 풍요로웠으며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그 모든 것들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장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가운데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것은 모세가 두 팔을 들었던 행위가
어떤 효력이 작동하여서 또는 그 가운데 어떤 주술적인 힘이 깃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작동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찾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팔을 드는 행위와 관련 없이 그들의 보장이 되어 주셔서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 분명하게 구별하고 분별하며 또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보장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잃었던 것을 찾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암몬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 풍요 가운데 절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 자리를 여전히 고집하며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장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에 조금 더 마음과 삶의 무게중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21절까지의 이 긴 단락은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대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만은 지혜로운 사람 엘리바스의 고향으로 나오죠. 그래서 욥기 2장 11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 대만의 지혜로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드단 주민은 돌이켜 도망할 것이고, 드단 사람들은 대상들로서 그 에돔 왕을 왕래하며 무역하였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에돔을 왕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에돔은 철저하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9절부터 11절의 내용에서 이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농부가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조금의 배려함도 없이 거두는 것과 같을 것이고, 또한 도적이 남김없이 모든 물건을 약탈해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로 하여금 적신이 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약탈자들에게 모든 것을 약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남게 될 것은 고아와 과부뿐일 것이고, 고아와 과부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에돔은 고아와 과부처럼 연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절과 13절을 통해 에돔을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것을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즉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스라는 에돔의 북쪽 암석으로 된 언덕 위에 있는 도시는 이처럼 자연적으로 요새화된 난공불락의 성읍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더 이상 요새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에돔은 자연적인 요새 위에 건설된 성읍이므로 마치 독수리 보금자리와 같아 보입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6절에 묘사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로 인하여 교만하게 되고 이 교만은 그들을 스스로 속이게 됩니다. 안전한 한 요새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안정감은 그들을 충분히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 요새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새보다 더 든든한 요새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로 하여금 에돔을 멸하실 것을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데, 본문은 바벨론 군대를 독수리에 비교하였고 그 독수리가 에돔의 견고한 성읍을 상징하는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의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또 신뢰하는 그런 어떤 여타의 성읍들도 결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듯 많은 견고한 성읍들이 결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질비하고 있는 많은 안전장치들도 결코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여러 지역의 지명에서 이름되고 있는 이들이 의지했던 이 요새들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뿐이시며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34절에서 39절에 이르기까지의 단락에서는 엘람이라는 이 지명이 등장하는데 바벨론 동쪽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들에 대한 예언도 다른 나라들과에게 임한 것과 동일하죠. 여기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람이 신뢰하고 있는 것을 모두 헛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뢰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그 결말에 이르러서 헛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지금 당장 그것이 강해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단순히 안정감을 주는 방편에 지나지 않을 뿐 그것이 안정감의 근원이 될 수 없음을 누차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안정감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은 그분이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하신 일들과 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음을 직접 대면하실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수치와 고난을 당하실 자리까지도 피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자리에 주님이 직접 서심으로써 우리에게 지나가야 될 그 심판을 그분에게로 지나가도록 돌리셨습니다. 죽음과 고난이 상징하는 불안과 염려들이 곧 우리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파편이 지나갈 뿐 우리에게 영원히 엄습할 수 있는 그 결말로 남지 않게 되었음을 예수님은 스스로의 죽음을 통해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이 되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유업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통로가 되시는 분으로 중보자 되어 주시는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음을 성경은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유업의 상속자로 남도록 그리고 죽음과 그 심판이 피해갈 수 있도록 그분이 직접 그것을 담당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함으로써 영원한 안정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날 밤에 전에 맞으셨던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주님께서 이기시었으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안정감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께 평안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